7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에게는 옛날에 한 6년, 7년 동안 아주 힘들게 고생했던 질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관절염이었습니다. 유학 초기에 30대 초반에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한겨울에 내복도 안 입고 자전거 타고 하루에 왕복 한 16km를 그렇게 공부하러 왔다 갔다 하고 몇 개월, 한겨울을 그렇게 지나고 났더니 3월 달부터 무릎에서 소리가 나더니만 한 해 지나가는데 무릎이 시려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침이란 침을 다 맞아봤고 또 봉침이 좋다 그래가지고 이 벌침입니다. 봉독을 이렇게 모은 액을 안에다가 이제 주사를 하면 무릎 안이 이제 벌에 쏘인 거잖아요. 이게 부풀어 오릅니다. 근데 부풀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열이 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기를 몰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중의의 한의학의 기법으로 그렇게도 해봤고, 너무 괴로워서 아예 무릎 바로 밑에 있는 족삼리라고 하는 혈자리에 아예 살을 태우는 직구를 떠가지고 지금도 동전 500원짜리 동전보다 더 큰 총알 맞은 그런 화상자리가 있습니다. 한의사 둘을 만났는데 그 두 명이 저를 잘 고쳐줬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여러분도 아시는 한의사입니다. 옆집에 살면서 늘 그냥 쑥으로 뜸 치료를 해주고 침을 놔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으면 약을 지라고 전화로 연락을 하면 그 친구가 바로 약을 져가지고 한 2, 3일 뒤에 가져옵니다. 워낙 자주 진맥하고 혓바닥 내 까보라 그래가지고 혓바닥 다 봤죠. 눈도 까보고 그랬으니까 그 친구는 제 몸에 대해서 아주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냥 약 좀 줘봐 그러면은 바로 약에 지어져 나옵니다. 의료 산업이 발전하면서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주 화두가 된 그러한 의료 산업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원격 진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언택트, 대면하지 않고 치유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최초의 비대면 치유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대면 치유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면서 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놀라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오시도록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그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 백부장이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셔도 괜찮습니다.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냐 하면 예수님이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정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의아해 여기거나 놀랍게 여긴,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어메이징하다라고 하는 거죠. 두 군데 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또 이런 표현을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전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야, 우리가 알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놀래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백그라운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서 그들이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그곳에서 놀랬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He was amazed. 예수님이 놀랬습니다.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 사람은 나사렛 고향 동네 사람들입니다. 놀라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자기네들이 그 놀라운 감정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꽉꽉 누르고 예수의 이적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놀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 사람만 치유하는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또 놀란 것입니다. 반대의 것입니다. 이번에는 백부장이 주님이 오시지 않고도 말씀으로만이라도 하시면 고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놀라키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보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그 시점에 그곳에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로마인입니다. 자기 휘하에 미니멈 100명의 군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존재,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이 종은 아마 로마인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현지에서 조달한 그러한 유태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종을 사랑하고 그 종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유대의 장로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나의 종을 구해달라고요. 그런데 이 장로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수님, 이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그래서 어떤 가치가 있나 보았더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는 로마 사람인데요, 지배자로 군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사람의 믿음이 신실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유태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모임 장소를 건축해 줬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친호 지역에 친호밸리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조그만 교회를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재력가이기도 하고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현지인들과 잘 융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넓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이쁜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도요, 여기서는 민족적 그 마음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유태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유태인들에게 성전의 구조만 봐도 그렇습니다. 성전의 구조를 보십시오.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인들 혹은 어떤 곳은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와야 돼. 더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정말 유태인들만 그 성전 그 제사하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이방인들은 멀찌감치 저쪽 에어리어에서 구경만 해라.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선민의식이 그렇게 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땔감으로 쓰는 존재가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로들과 함께 6절에 보니까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한데, 백부장이 이번에는 자기 친구들을 빨리 내보내는 것입니다. 오시지 마십시오.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이 마음이 변했습니다. 오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종은 아직도 그 상태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문화적인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절대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남이가,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밥도 함께 먹지 않는 그에게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인도함으로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는 그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거부했던 사건입니다. 내가 종례로 내가 이러한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꿈을 베드로가 꾸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에게 고넬료의 집을 갈 것을 권했고, 바로 그에게 다가온 그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처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방인 사역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갈라디아서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에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왔는데 거기 지역에 바울과 함께 다 같이들 식사하다가, 거기에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누군가 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자 베드로가 쫄은 겁니다. 마음이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얼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그 이방인들과 마치 밥을 안 먹은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은요, 정말 사람이 됐습니다. 믿음을 얘기하기 전에 인품이 됐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정복자이면서도 그 나라 피정복민들을 이해할 뿐 아니라 겸손했고요, 그 피정복지에 청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대접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는 이제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얼른 친구들을 내보내서 우리 집에 오시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내가 선생님하고 직접 대면하는 거, 이것도 우리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게 백부장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 안 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8절에 자기의 권세에 대한 얘기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나도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그 사람이 오라 그러면 가고 어디로 떠나라 그러면 자기도 짐 싸서 떠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뿐 아니라 내 밑에도,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나에게 100명을 부릴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사람의 다른 뉘앙스가 있는 거죠. 뭐냐 하면 주님도 능력이 있는 줄 내가 압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일이 될 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내 민족, 나의 동족, 구약을 다 알고 있는 그 동족 안에서도 내가 지금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백부장의 권세는 100명에게 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의 권세는 100명을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갑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자기 위에 천부장이 있습니다. 사령관이 있습니다. 원로원이 있고 시저가 있습니다. 백부장, 자기가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는 지금 이 말에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나보다 낫지 않습니까? 나는 100명밖에 안 되는데,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100명밖에 안 되는데 당신에게는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이 병마와 당신은 병마에 호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권세는 100명밖에 안 되는데 나는 지금 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나의 종에게 그를 일어나라 명령할 수 없지만 당신은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병마보로 떠나라고 명하시면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내 종더러 일어나라 하면 당신의 그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7장을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감옥에 있는 침례 요한이 사람들을 보내서 묻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겁니다.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면 됩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죠. 이러이러한 일들, 구약의 성경에 말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요한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다. 내가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한 그 하나님 맞다. 내가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질병과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나인성 과부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백부장의 그 종의 질병의 문제지요. 다음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의 문제가 나옵니다. 질병과 죽음이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100명을 호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침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기다릴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온 인류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병마를 물러가게 하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천지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파도를 잔잔케 하고 병마를 물리치는 그 능력의 주님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능히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님을 놀래키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오늘 그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것은 예수님 병 하나를 고쳤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의지할 만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합시다.